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예.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가 다 나름대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 삶의 위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또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깊이 지식을 가지면서 생활을 해보는데 사실은 옛날보다 더 행복한 느낌은 적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내려놓으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뭔가 내 자신의 희생을 보여줄 때 왠지 평상시에 못 느꼈던 이런 기쁜 감정들을 내 마음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아 그렇구나, 행복은 외형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나눌 때 행복할 수 있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겨갈 때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름다움에도 종류가 있죠. 어떤 건 꽃 같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화사한 아름다움을 주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한 번, 두 번,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왠지 시들해지는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 어떤 관계는요, 또 보석 같은 만남의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보석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보석을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원석과 깎은 보석의 차이를 아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원석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데 깎은 보석들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죠? 보석을 돌같이 아시는군요. 그런데 이 깎은 보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워낙 태어날 때부터 고상하고 인품도 좋고 좋은 가문에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이 와도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감내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고상해져서 그냥 꽃같이 잠깐 폈다 시들어지는 이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보석같이 점점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자리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빛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얼핏 보면 그냥 대면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지금 좋은 것 같아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사람이 그냥 그렇지 그러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인연을 잘 맺어가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상대를 포용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려고 리스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순간순간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모습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좋죠. 또 여러분 주차장에 들어오실 때 주차 봉사 요원들 얼마나 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금요일부터 장 보고서 토요일날 다 정리하고 주일날 이렇게 많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게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회에서, 어떤 분은 또 위원회에서, 어떤 분은 구역에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뒤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선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을 나오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찍 와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해내는 일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황유석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 정말 앞에 계시군요. 예.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저분이 그 노래 박사님이 아니라 다른 박사님인데 노래 박사님 같이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모습을 위해서는 집에서 아마 우리 와이프 설거지 하는 거 도와주는 것보다도 지하실 내려가서 막 찬양 연습하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설거지도 많이 잘 도와주겠지만 남 모르는 그런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를 생각하면 한 분 한 분의 모습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분 이렇게 뭐 몇 분들 예를 들고 몇 가지 예를 들어 죄송한데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내 눈에 좀 거슬리는 사람도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면 그 안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게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물리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도 내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손해를 보면서도 언제나 웃어주고 넉넉하게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그 앞에서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괜히 가시 같은 말로 톡톡 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갈 말들을 또 툭툭 한번 쳐봐갖고 사람의 마음을 꼭 흔들어 놓는 이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선택하고 잘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오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25시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그 게오르기가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기계 문명 사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인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들이 조직 사회 속에서 계층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게오르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다.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뭔가 어느 선에서 절제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를 규범을 뛰어넘은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표현을 25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몇 시까지 있죠? 24시, 25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25시를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삶 말고 나 자신의 의지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의 원함을 그냥 이렇게 간과한 채
그리고 넘어가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각자가 다 25시, 26시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그 따뜻한 마음, 또 온유한 심정들을 회복해 가면서 서로 존중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는 사회는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인데요, 밤을 지나고 나면 24시가 지나고 나면 다시 0시에서 1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25시를 주장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얼만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표로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구름이 꽉 찼다가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결국은 예수님 한 분만 보였더라, 한 분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다 모든 것들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다 거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거짓과 허상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진실과 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면 작은 것을 했는데도 모든 것들이 돼버리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늘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일쯤은 언제부터 8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8일입니다.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요, 이 8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6일로 축소를 시켜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는 그 당일 날들은 뺀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당일날까지 연결시켰는데, 누가가 연결시킨 의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사건이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하고 이 변화산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왜 8일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는가 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합니다. 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신앙 고백, 그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이렇게 무한한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요,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하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표현을 마태에서는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바뀌었는데 무슨 마사지를 하고 어떤 성형수술을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니까 외적인 모습까지도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자기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삶의 영역도 달라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종의 모습이셨는데 기도하시고 나니까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묵묵히 기도하며 주어진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살면 언젠가는 광채가 나는 빛나는 삶의 자리로 주님이 옮겨주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아주 희어졌다, 흰 옷을 입으셨는지 색깔 있는 옷을 입으셨는지 모르지만 옷이 희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축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문득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누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근데 말씀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의논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련히 변화된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를 다시 제자들의 앞에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메시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로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합니까? 서로 대화하는데 뭘 대화하느냐? 뭘 의논하느냐? 그 내용은요, 별세를 의논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별세한다 하는 것은 단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런 간단한 죽음이 아니라 엑소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엑소도스라는 말 알죠? 탈출한다. 출애굽기 할 때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때 쓰던 단어 엑소돈이 사용되었습니다. 별세가 엑소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의 압제자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는 것 같지만 그 별세는 세상과 이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천상으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걸 알지만 애굽을 떠나면 불편하고 힘들고 광야의 그 추위와 광야의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직면해 나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그 모든 영광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가는 헌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번쩍 깨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했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미스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호련히 변화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게 모세고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인터넷 뒤지면 그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느끼는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깨닫게 되느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두 사람을 보는 순간에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는데 예수님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개를 짓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누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가 없는 말을 주저주저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고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안 살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중언부언하고, 또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헛수고를 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광채가 빛나는 그 좋은 것들만 따내려고 희생과 헌신의 삶은 살지 않고 영광과 그 찬란한 그 풍성한 삶만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헛된 데 삶을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을 셋을 짓자고 말하는데 이 초막은요, 천막일 수도 있고 지푸락지로 지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으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미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좋은 것만 보면서 그냥 여기서 그 모세, 엘리야, 예수님하고 좋은 그 천국의 모형을 느끼면서 그것만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행여나 우리에게도 만연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초막 속에 들어가 계시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눈앞에 좋은 것만 보고 거기에만 컨선해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기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34절로 넘어가면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그들에게 주변에 확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오죠. 그때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나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구름이 거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죠. 모세하고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의논을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모습으로 등장한 겁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시체를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한 겁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명령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디나이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정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난 죽을 것 같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만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어지니까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데, 호련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결국은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만 보이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사람 사도에게만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must suffer. 당연히 내가 아주 꼭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버림받을 것이다. be rejected 될 거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be killed.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rise again.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게 아니라 항변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기다리다가 일주일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사건이 호련히 변화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나도 좀 가능하면 고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가능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인생 즐기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즐기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즐기는 건요, 어느 게 더 즐기는지 아세요? 스키 타보셨죠? 안 타보셨죠? 저는 안 타봤어요. 예. 근데 스키를 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안전한 평지에서 스키 타라 그러면 초보자는 탈 거예요. 그런데 스키를 한 5년쯤 탄 사람 보고 평지 가서 스키 타라 그러면 타실까요, 안 타실까요? 이게 안 되겠네요. 스키 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타본 사람. 예. 어떠세요? 집사님 평지에서 타라 그러면 지금 타시겠어요? 그럼 몇 년은 되셨군요, 그렇죠? 예. 몇 년 된 사람은요, 이 난코스를 즐깁니다. 너무 쾌감 있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편한 인생을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건 편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주어지죠? 고난을 이겨낼 때.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편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생소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안 해본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안전한 것 같으죠?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삶인지 모릅니다. 삶의 용기가 사라지면요, 삶은 점점 썩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은 야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멋도 없고 맛도 없고. 인생은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워집니다. 아니, 생명이 고난을 통과할 때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게, 엄마가 10달 동안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무서워서 못한다고 두려워하면서 안전한 게 아니면, 안전빵이 아니면 절대로 한 발도 내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인생의 묘미를,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아버지 거 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도움을 요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좀 더 거룩해야 되고, 좀 더 완전해야 되고, 조금 더 강해야 되고, 괜히 자꾸 아프다고 상처 때문에 뭐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된다. 크리스천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좀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좀 상처가 많아서 작은 일에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능력이 뭐예요? 내가 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요,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상처가 많아도 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영광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눈앞에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며 여기다 초막 짓고 나도 거기 껴갖고 같이 좀 누리며 살자고 이렇게 합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음성을 발하신 겁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듣고 십자가를 지키는 그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관계는요, 헌신을 통해서만 온전해집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내놓듯이 희생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헌신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은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요리조리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온갖 일들의 상처가 주어지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자꾸 걸려요. 내가 희생 안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들으면요, 모든 일들이 못마땅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작은 일에도, 또 정말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일에도 그것도 나한테 큰 가시가 되고 큰 망치가 돼갖고 나를 꽝꽝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면, 내가 내 자신을,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내 재능을 헌신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헌신 안 할 생각들은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신을 자꾸 미루잖아요. 나 돈 벌고 나서, 나 리타이어하고 나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내가 요거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려고 자꾸 미루고 있는데, 사실은요, 헌신을 미루고 헌신할 때까지는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고 허무의 종이 됩니다. 썩어짐의 종이 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하는 것마다 늘 두려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 해놓고 주변 돌아보고 나 인정 안 해주면 속상하고, 나 인정해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또 교만해지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는요, 눈앞에 보이는 영광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이 보이는 만큼 과감하게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로 당당해지는 겁니다. 못 배워도 못 가져도 못났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 내 편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다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이 은혜 마음에 간직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기쁨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베다니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바꾸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베다니 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시겠다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가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가 아니라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게 가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드리며 살겠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제 인생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떤 고난도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과 찬란한 빛이 언제나 눈앞에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배단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의 방법을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나지는 것이
행복한 비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호련히 변화되셔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시는 그 베드로의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요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세상에 헛된 거 구하던 삶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해서 고난도 역경도 기쁨으로 감당해 가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들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